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과 함께 엘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어 3장 역시 사무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들었던 때, 그때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본문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의 표현과 사실상 동일한 표현이죠. 그 2장 11절에 기록된 2장 11절이 기록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지금까지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무엘의 삶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두 존재 앞에서 그의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다만 사무엘에게 있어 이 가장 중요한 두 존재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변화가 없었지만 이 두 존재에게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죠. 쉽게 말해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엘리가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진 그때에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는 엘리가 나이 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밤이 되어 자려고 누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성소 안에 등잔대 불로 예상이 됩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등불을 저녁에 켜고 아침에 꺼야 하지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 밤이 시작됐지만 아직 아침이 오지 않은 어떤 시점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밤이 찾아온 것이고 엘리도 사무엘도 밤을 맞아 잠을 청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의 부름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엘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사무엘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가서 다시 자리에 누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었을 때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지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선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똑같은 말씀을 2번 주님께서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중복입니다. 사무엘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으니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설령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를 다시 사무엘에게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미 주신 계시를 다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계시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참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사무엘을 부모처럼 돌봐준 사람입니다. 부모와 같은 사람의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그것을 부모와 같은 존재인 엘리에게 쉽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망설였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낌새를 차리고, 그래서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압박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허락하신 거냐? 이에 사무엘은 엘리의 요청에 하나님께 들은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전달합니다. 엘리 역시 이미 들은 심판의 선언을 재확인하고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불어 장차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본문은 이제 더 이상 어린 나이의 사무엘이 아닌 자란 사무엘, 장성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장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성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여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결정하고 미리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계시하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 심판이 실행될지에 대해선 침묵하십니다. 엘리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침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계시해 주시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태도를 잘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실수와 자식들의 실패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선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엘리가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쉽게 단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분과 맺은 언약과 관련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언약에 실패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보상마저 자신이 대신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SCM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십자가의 긍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무너진 무릎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의 실수가 너무나 자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여 그리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실수하고 주님 앞에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했던 엘리처럼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무너진 무릎을 세우셔서 다시금 달려나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얻어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